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있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임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지켜야 할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호텔 중에 하나인 홀리데이 인의 클라이머 전 회장은 자신의 임기 중에 수백 개의 호텔을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단 한 곳도 카지노를 두지 않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회사의 간부들이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뉴저지주 애틀란틱시에 있는 호텔에 카지노를 두자고 제안을 하고 은근히 압박을 가해왔어요. 클라이머는 이 문제를 가지고 가족들과 상의했고 결국에는 회장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는 은퇴식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내가 경영하는 기업체 안에 카지노를 두지 않기로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회장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은 너무나 평안합니다. 이 말을 들은 직원은 끝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던 한 크리스천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엄청난 이익과 회장직을 포기하면서까지 지켜낸 하나님과의 약속은 그를 더욱더 빛나게 만들어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님과의 서원을 철저하게 지켰던 입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는 후대의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심어주게 돼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기억되는 그는 어떤 서원을 했길래 그렇게 됐을까요? 입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입다는 큰 용사이자 길앗의 아들이었는데 길앗의 본처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닌 기생을 통해서 낳은 서자였어요. 결국 길앗의 본처로 낳은 아들들로 인해서 입다는 쫓겨나게 돼요. 그리고 돕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가서 살게 됩니다. 몇십 년이 지난 어느 날 암몬 족속이 길앗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한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다급해진 길앗 사람들은 돕 땅에 살고 있었던 입다를 찾아가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군대 장관이 되어 싸워줄 것을 요청했어요. 아니 다른 여인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라서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는 얼굴 두껍게 입다를 찾아와서 그런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입다가 큰 용사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그가 싸움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돕 땅에 가서도 잘 살고 있었던 명성과 그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입다는 자신의 고향 사람들이 체면을 구기면서까지 자신에게 부탁하는 것을 보고 그 요청을 들어주게 됐을까요?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미워하여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급하니까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해요. 그러자 장로들은 입다가 군대 장관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될 것을 제안했어요. 그리고 입다는 그 제안에 동의하게 됩니다. 이제 입다는 암몬의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왜 우리 땅을 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암몬 왕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원래는 우리의 땅이었는데 너희들이 애굽을 탈출하면서 얻게 된 그 땅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들에게 돌려주라 라고 말한 거예요. 입다는 그 땅이 원래 모압과 암몬의 땅이 아니었음을 밝히고 그 땅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얘기했지만 암몬 왕은 그 말을 듣질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게 되었고 입다는 군사를 끌고 암몬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입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암몬을 치고 살아서 돌아온다면 내 집문에서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동물도 아닌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는 서원이었어요.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입다는 충격을 받게 돼요. 입다를 맞이하러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의 하나뿐인 딸이었습니다. 입다는 옷을 찢으면서 슬퍼했지만 입다의 딸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위해서 일해주셨으니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라고 말하게 돼요. 그 대신 2달 동안 자기의 여자인 친구들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남자와 연애조차 하지 못했던 입다의 딸은 아버지의 서원 때문에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 그러나 자신의 딸을 죽여야 했던 아버지. 입다는 어떤 선택을 했어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입다의 이런 서원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잖은 충격과 함께 분명한 교훈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입다의 서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믿음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오늘도 2가지로 함께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이유는 암몬과의 전투에 있어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불안감 때문이었어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할 때에 서원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위였어요. 그러나 입다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본문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암몬과의 전투를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입다는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받게 됐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뜻대로 악을 행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에 넘기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보내주세요. 그 사사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찾게 되면 다시금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또 이방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회개해요. 사사기는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입다가 사사가 된 이유도 이전에 사사였던 야일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니까 이방 나라에 넘기셨다가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다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됐던 거예요. 그러나 입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불확신함으로 서원을 하게 된 거예요. 저도 부모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서원된 사람입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께서는 첫째 자녀를 주의 종으로 만들겠다고 서원하셨다고 해요. 사실 너무나 두려운 약속이죠. 제가 만약에 성장하면서 그 서원을 지키지 않겠다고 한다면,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겠다고 한다면 부모님의 목회에도 분명히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고 저의 신변에도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물론 저도 중간에 고민을 하기도 하고 중간에 탈선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쓰시고자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할 수도, 그리고 거부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신학교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뭐 특별한 기술을 배운 것도 아니고 특출나게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고 또 예체능에 재능이 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의 종으로 쓰시려나 보다 하면서 마치 제가 이 길을 선택한 것처럼 느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사역에 대한 책임감은 점점 더 무거워져 갔고 제가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다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어려운 일이 됐어요. 그래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이 사역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행하시는 사역임을 믿기 때문이에요. 제가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고 저를 끌고 가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는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길을 보여주시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어떤 서원도 생명의 근거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확신할 수 없었던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고 했어요. 그 서원은 전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자기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다는 거였습니다. 즉 인신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신제사를 드리겠다는 서원을 받으셨을까요? 인신제사, 사람을 번제로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제사입니다. 입다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증거로 그렇게 말했겠지만 율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또 돕당에서 수십 년을 살면서 이방인들의 인신제사 풍습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자기를 맞아주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습니다. 입다는 미칠 지경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어느 누가 나와도 결국엔 그 사람을 죽여서 번제로 드려야 했어요. 이 서원은 애초에 그 시작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다의 서원은 결코 끊어낼 방법이 없었던 걸까요? 민수기 30장을 보면 서원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면 절대로 파기하지 말고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여자의 경우 아버지나 남편이 그 서원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서원을 한 당일에 무효를 선언할 수 있어요. 만약에 시간이 지났다면 아버지나 남편이 그 여자의 서원을 대신 떠맡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입다의 서원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극단적으로는 자신이 뱉은 말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 서원을 떠맡거나 아니면 자신의 딸을 죽이는 그 죄를 범하는 대신에 하나님과의 서원을 깬 그 죄를 회개해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입다가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신 이유는 입다의 용맹함이나 입다의 서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 때문이었어요. 단지 그 도구로 그 당시에 입다가 쓰임받게 된 것뿐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이스라엘의 생명을 위한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입다는 자신의 승리를 위해, 자신의 명예를 위해 생명을 바치겠다는 서원을 한 거예요. 입다의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아니라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한번 약속한 것을 어기는 가벼운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지켰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입다는 사사가 된 지 6년 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주의 말씀의 제목처럼 입다에게는 그 2%의 믿음이 부족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던 입다의 행위는 옳은 것일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했던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 서원의 근거가 생명이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면 애초에 그 서원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서원을 깨는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 평생 회개하고 죽도록 충성함으로 죄를 씻고 그리고 딸을 살렸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서원을 바라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것도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이삭을 죽이길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만약 그랬다면 아브라함을 2번이나 다급하게 부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 입다와 같은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일 때가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이 조건부일 때가 있습니다. 이거 해주시면 교회 잘 가겠습니다. 교회 봉사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받아주실까요? 설령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지만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될까요? 대부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그 사람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셔야만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요. 생명을 살리는 원칙하에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것, 그리고 그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서원이 아닐까요? 우리가 왜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왜 좋은 직업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가 왜 부자가 되어야 합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목적이 세상적인 것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서원을 들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라면, 그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그 목적이 생명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의 근거가 하나님과 생명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께 어떤 걸 약속하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걸 소원할 수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이루어줬으니까 그 조건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이신지, 내가 나의 목적이 하나님과 생명이 있는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에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게 있다는 생각을 불구하고 그렇지만 이들을 잊어버리는 생계가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도 내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한 것들을 바라며 살아오고 나의 많은 것들을 회개하고 나아가오니 주시오. 우리 인생을 누리시옵시고 우리 너무 쉬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 나의 자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사실을 믿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소원 성취 수단이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소원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하나와 생명이 있음을 인도하여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세상의 위임하는 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빛을 따라가며 주님의 목소리를 따라가며 주님의 시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안에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거듭나기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의 원하는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거듭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족을 그렇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 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안에 살아가기 원하오니 내 영광을 가리키시니 음성이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신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함대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대신 주님을 따라가오니 우리 모든 삶을 드려서 주님께 얻으시는 은혜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 숨쉬는 것도 우리 생명도 우리 주님께 속하였으니 주님께 맡기시는 삶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가진 것도 나의 소유로 나의 가진 것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의 목적이 나의 삶의 목적이 나의 소원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생명에 근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누가 되지 않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들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과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읽고 나아갑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시게 하시고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가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